큐티 가이드 방송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과의 고요한 시간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이 잘 이해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깨달음과 순종하고 실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리는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기도합니다. 끝까지 다른 것에 방해받지 않도록 이 시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로 19절 상반절 말씀, 박해자 사울의 회심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시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께서 한 번은 들어보셨을 바울의 회심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지요. 그가 회심하기 전의 모습을 묘사한 9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울은 회심하기 전에는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합니다. 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사울이 행했던 잔혹한 일들을 묘사한 표현입니다. 당장이라도 죽일 것 같은 아주 위협적인 모습을 표현한 것이고 동시에 초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참 잔인했음을 보여주기도 하는 말입니다. 사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갔다고 합니다.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 예루살렘에서 240km나 떨어진 다메섹까지 가서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는 모습. 이걸 보면서 사울이 자신의 박해 행위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가졌던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배운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따르는 사울에게, 율법을 그렇게 배운 사울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없애야 할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잘못 아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성경 이야기의 한 장면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런 큰 죄악에 잠시간 두신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돌아오게 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크게 쓰시고자 하셨고, 말씀을 바르게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자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바르게 믿게 되었을 때 그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일에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가? 내 열심은 사람을 살리는 열심인가? 아니면 죽이는 열심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가장 확실한 눈에 보이는 대답은 우리의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잠시 여러분의 주변을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 친척, 친구들은 화평한가요? 아니면 분쟁과 미움이 있나요? 나로 인해 맺어진 열매가 사랑과 화평인지 분쟁과 미움인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는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순종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두 단락의 말씀으로 사울의 회심 순간과 다메섹에 살고 있던 제자 아나니아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절부터 9절까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일어난 사건이었죠. 사울이 다메섹에 가는 길, 다메섹에서 가까운 곳이었다고 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고 사울은 이 초자연적 현상에 대해 반사적으로 땅에 엎드리게 됩니다. 일종의 두려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소리가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셨습니다. 이 음성은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이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이 목소리가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여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고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하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이 나는 예수이다 라는 이 예수님의 자기 표현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언하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하는 말과 그 원어의 뜻이 같은 말입니다. 자신의 신적인 권위를 나타내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고 사울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사울이 일어나서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못하고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고 물으셨죠. 사울이 박해한 것은 사실상 예수님을 믿은 성도들이었는데 주님은 그것이 예수님 자신을 박해한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주님과 교회가 한 몸인 것을 말하기도 하고 또한 성도들을 부르시고 보내신 것이 바로 주님이시기에 성도들을 박해한 것은 그들을 보내신 예수님을 박해한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대입하여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 혹시 교회 안과 밖의 생활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그 신앙생활을 반대하고 박해하지는 않았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잘못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이 사울을 사랑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사울을 죄의 자리에 두지 않으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의 열심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이처럼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말씀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깨닫게 된 죄를,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그 은혜로 깨닫게 되는 죄를 그것이 죄라서 인정하지 못하고 외면한 적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그것을 주님의 은혜로 고백하며 돌이켜 회개하고 정말 인정하고 바로잡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바로 이해하게 해주시기를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
10절로 19절 상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들어오고 나서 예수님은 다메섹에 사는 제자 아나니아를 부르시어 사울에게 보내십니다. 사실 아나니아도 악명 높은 이 사울의 이름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고 그에게 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가 해야 할 일을 자세히 알려주셨고 그가 가야만 하는 이유를 15절 16절에 말씀해 주시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 말을 듣고 아나니아는 사울에게로 갑니다. 가서 그의 눈을 뜨게 하고 사울에게 세례를 주게 됩니다. 주님의 제자 아나니아를 생각하면 아나니아란 이름은 당시에 흔하고 평범한 이름이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 제자는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고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도 사울에게 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저했지만 사울을 향한 주님의 뜻을 주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을 때 그가 사울에게로 가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기 위하여 또한 편견을 뛰어넘은 예수님을 닮은 그 사랑의 마음으로 아나니아는 사울에게로 가서 안수기도도 하고 세례를 주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는 아나니아처럼 주신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모두가 전도자이고 선교사이고 우리가 있는 곳이 우리의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큐티인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나니아처럼 주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사역지로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만약 지금까지 이 점을 놓치고 있었다면 오늘 다시 붙드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는 새로 태어난 사람들로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책무를 감당할 사람들입니다. 신분이 달라진 여러분의 모습을 재정립하시는 오늘의 묵상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내가 사울과 같이 형제로서 세워줘야 할 사람이 있는지 주변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있으시다면 적어도 오늘 하루 그를 세워주고 그를 살리는 말을 하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천에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어질 여러분의 묵상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의 회심 장면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생활을 점검하고 바로잡고 주님을 바로 믿어서 잘못된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주님을 섬기며 삶을 감당하길 기도합니다. 순종함으로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가 되게 하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